요즘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지요. 지난 주간에는 숨이 턱하니 막힐 정도의 폭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국민들을 고생케 하더니 이번 한 주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피해를 낳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올여름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안전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 날씨로 인해서 요즘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그날 하루의 기온, 날씨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최고 기온은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가장 높은 기온인지, 밤에는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은 없는지, 폭우가 내리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는 어떻습니까? 맑음이십니까? 아니면 흐리고 비가 내립니까? 마음이 따뜻하세요? 마음이 춥고 썰렁하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도에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한 신문 기사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이 참 따뜻하다, 마음이 썰렁하고 춥다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온도는 과연 몇 도 정도 될까? 이 세대별로 조사했던 그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온도, 이 마음의 온도가 과연 몇 도 정도 되었을까요? 평균 영하 14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날씨면요 한겨울의 추위보다도 한참 춥고 썰렁한 온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이 추운 겨울에 발효되는 한파특보에는 한파주의보가 있고요, 한파경보가 있습니다. 이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이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되고요, 한파경보는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역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이 한파경보가 발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온도가 한파주의보를 넘어서 한파경보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1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고되고 다소 괴로움이 많고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년이 지난 2025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의 온도는 어떠할까요? 2025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의 온도는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아쉽게도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온도를 조사한 결과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자료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온도는 꽤 낮은 수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기는 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엄이 선포되어지고 연이은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의 운영의 공백이 상당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경제난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의 발병률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약 87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3년도에는 약 109만 명으로 25%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많은 것이 불투명해 보이는 이 현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베드로 전서에는요, 소망의 편지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소망의 편지, 격려의 서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서신이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이 성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서신이 기록되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AD 64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마의 중심가에는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의 이 화재 사건은 1657년의 도쿄 대화재, 그리고 1666년의 런던 대화재와 함께 더불어 세계 3대 화재로 손꼽힐 만큼 기록적인 큰 화재였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는 기름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때마침 불어온 광풍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가 무려 9일 이상 지속되면서 로마의 온 도시를 유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 소식을 듣고는 휴가를 중단하고 로마에 급히 와서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참사 수습을 위해서 그야말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대재앙에 이 시민들의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의 방화설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졸지에 궁지에 몰리게 네로는 자신에게 쏠리는 의심과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방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활용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대화재의 주범이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의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불만을 품고 지금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불평과 불만이 폭발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공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을 몽땅 잡아들여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덜어는 십자가형으로 참수당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사나운 사자의 밥이 되어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기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뚝에 묶인 채 화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향한 박해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대다수의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이 피비린내 나는 핍박을 피해 소아시아 지역 이곳저곳으로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거대한 바위의 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목전에게까지 이르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시련의 파도 앞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 속에 힘겨워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있던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니라 돌아갈 더 좋은 본향이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베드로는 본 서신을 수신하는 성도들을 향해 오늘 조금은 특별한 명칭,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1절 마지막 단어인데요, 바로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로 살펴볼 때 이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많이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찾아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그와 그의 조상의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서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말 중에 초로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로인생, 이 말의 뜻은 잎에 맺힌 이슬과 같이 인생이 더덥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른 새벽에 풀잎에 맺힌 이슬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매달려 있습니까?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아침 햇살이 반짝하고 비추면 이내 그 자취를 감추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많이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엊그제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은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이 벌써 사춘기 여중생이 되었고요, 큰아이는 여고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마음만큼은 파릇파릇한 이 청춘인 것 같은데, 청년인 것 같은데, 저도 이 머리 이곳저곳에 흰머리가 나서 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으니 남은 후반전도 금세 지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저뿐이겠습니까? 지나간 세월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본다면 100세를 장수한 노인도 쏜살같이 지나갔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채 100년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얼마 동안 살다가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그의 시 귀천에서 소풍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합니까? 저희 집 두 아이들도 초등학교 꼬마였을 때 소풍 전날 기분이 얼마나 들떠 있어서 좋아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특히 둘째 아이는 소풍이 너무나도 기대된 나머지 밤에 잠을 잘 수 없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소풍으로 떠난 여행지가 아름답고 머무르기 좋다고 해도 내 집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도 내 고향만 하지 못합니다. 비록 초려 삼강과 같은 집이라도 우리 집이 제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줄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나의 집이라면 여러분, 그곳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그런 본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눈물 골짜기를 더듬었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관을 씌워주실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본향, 여러분, 그 본향이 나그네인 성도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정처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잠시 잠깐 왔다가 머무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슬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괴로움도 없는 본향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멋지고 아름다운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잠시 잠깐 닥친 이 괴로움과 고난, 여러 가지 시련을 버티고 견뎌낼 힘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그 은혜가 이 밤 나그네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된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했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은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남았으니 오직 그것을 위해 나아가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인은 폭풍이 지나간 들판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난 땅에서도 샘은 솟는다 라면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우리 주님 안에서 꼭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산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과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소망을 가리켜서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산소망,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양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척만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원어인 뉘앙스는 이 소망 자체가 활동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어서 이 소망을 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력을 넣어주고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소망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과 같은 것들은 소망하면 할수록 그것의 허망함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허공으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케 된 산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 그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선사해 줍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어떤 시련 중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 혼자 이 시련을 겪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이 큰 고통을 어느 누구 하나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혼자뿐이다라는 생각, 외로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시련 속에서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홀로였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나, 깊은 실패의 좌절감을 맛보았을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쇠약해 있을 때나 홀로였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순간도, 심지어 시련의 깊은 나락에 빠져 우리가 허우적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산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특히 본문 5절 말씀에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 안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높고 견고하게 쌓은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19세기에 이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었던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전능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보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8년 6월경에 이 태국의 한 유소년 축구교실 소속 소년 12명과 유소년팀 코치 1명이 훈련을 마친 후에 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탐루엉이라는 이름의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탐루엉 동굴은 직선 거리로만 3.2km인 태국에서 가장 긴 동굴로 인기 관광지 중 하나였지만 내부가 미로처럼 복잡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구불구불한 데다 중간중간 높이가 채 1m가 안 되는 곳도 있고 사람 허리가 겨우 통과할 만한 38cm의 좁다란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유소년 축구팀 어린이들이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폭우가 시작되더니 동굴 내의 물이 급격하게 불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차오르는 물을 피해서 더욱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갔고 결국 동굴 한 5km 지점에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고립된 지 17일 만에 모두가 안전하게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무려 1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공포와 배고픔 등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17일간을 버티게 한 것은 자신들이 구조될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밖에서 자기 자신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있다라는 믿음과 이 상황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 17일간의 고립된 상황에서도 무사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고 이 세상에 뿌려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늘의 유업이라는 산소망이 주어진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고 이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또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땅을 치며 산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늘 항상 기억하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